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그 새가족 환영 예배 세 번째 마지막 주이기도 한데요.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 여러분의 앱으로 이제 본문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텐데 제가 거기에 PDF로는 올렸는데 깜빡 잊고 거기에 별도로 엑셀 파일 이제 구글 닥에다 올리는 걸 시트에도 못 올려갖고 거기에 이제 아마 본문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DF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앞에서 본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절인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진주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진주 목걸이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진주 반지 이런 것들 갖고 계신 분 계실 텐데 이제 제가 6월생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뭐 탄생석 이런 거 있잖아요. 탄생석. 그래서 탄생석이 뭐 여러 가지 제가 잘 기억 안 나지만 어렸을 적에 저 이제 누나랑 형한테서 뭐 들었던 기억들 해보면 4월이 아마 다이아몬드일 거예요. 그죠? 5월이 에메랄드고 그리고 이제 6월이 진주고 7월이 아마 루비였나 뭐 그렇습니다. 뭐 9월이 사파이어인가 뭐 이런데 뭐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그런 탄생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6월생이다 보니까 제 탄생석이 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주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은근히 친밀감이 좀 있곤 했었습니다. 뭐 괜히 진주가 좋고 또 예전에 뭐 때문이었는지 사는 건 아니었는데 우연찮게 티파니라는 데를 가서 이제 진주를 아주 고급 진주를 보게 됐던 때가 기억이 나요. 뭐 살 것도 아니면서 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흑진주였거든요. 근데 그 흑진주의 그 영롱한 빛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막 빨려들 것 같아요. 정말 이 진주라는 보석이란 게 굉장히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요새는 뭐 그렇죠. 진주에 별로 관심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 게 하도 가짜 진주들이 많이 나오고 또 가짜 진주도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서 그렇다고는 하는데요. 그 진짜 진주와 가짜 진주를 구별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물론 뭐 이빨로 씹어 본다든지 뭐 이렇게 서로 부벼 본다든지 뭐 어떤 걸 관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들었던 그런 이제 기억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불로 태워 보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불로 태우고 나면 이제 검은 끄스름이 다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쓱 닦았을 때 잘 닦이면 그건 진짜 진주고 이제 그게 안 닦이고 계속 검은 게 묻어 있으면 이제 가짜 진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이렇게 그게 저의 기억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근거가 그렇게 충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 여러분들 집에 가고 갑자기 집에 있는 진주가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라이터부터 꺼내서 확 지져버리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실 것을 그렇게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지지고 난 다음에 괜히 제호 목사 믿었다가 망했다 막 이러실 수 있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솔직히 또 누가 준 진주냐에 따라서 꼭 검증해 보지 않는 게 그래도 좀 지혜로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어디서 남편이 10만 불 주고 사왔다는데 그걸 굳이 검증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건 진짜다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사는 것도 하나의 지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진주는 얼마나 비싼 보석일까요? 뭐 때로는 뭐지 해외 토픽 이런 거 뉴스 기사를 보면 유럽 어느 지역에 뭐 초대형 뭐 진주가 발견됐다고 그래서 경매가가 뭐 몇 억이 될 거로 예상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은 있는데요. 실제로 진주가 보석 중에서 그렇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고대에는 현대보다는 훨씬 진주라는 보석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진주를 아주 좋은 진주를 구하고 다니는 상인도 이렇게 있었다고들 해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들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도 같다라든지 아니면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도 같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닌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서 이제 장사라는 것은 이 세일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떤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상인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참고한다면 이제 엠포로라는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리테일러가 아니고 이제 소매상이 아니라 도매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번역이 머천트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매상이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상인이었다는 얘기죠. 아마도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진주를 팔기 위해서 오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어쩌면 이 사람은 직접 자기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에 좋은 진주가 있다 하는 곳에 막 찾아다니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를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느 곳 먼 곳에 출장을 갔다가 다른 상인이 파는 것을 발견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 가게에 누군가가 진주를 들고 왔는데 그 중에서 발견하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진주는 굉장히 값이 나가요. 꽤 비싸요. 도대체 어떤 진주였길래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가격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상인은 이 진주를 발견하고는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계약금 걸어두고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리저브를 해둔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가진 집에 있는 모든 것, 자기의 부동산, 자기 집, 자기 땅, 자기 은행에 있는 현금도 다 전부 다 끌어모아서 다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도 다 팔고, 자기가 몰고 다니던 벤츠도 팔고, 전부 다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상인이 도매상이었다면 이 사람의 재산은 아마도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소유를 다 판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진주 하나를 사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사실 이 비유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유가 좀 짝이 되는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유사한 비유인데요. 바로 앞절에 있는 본문이에요. 네, 그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밭을 갈아요. 밭을 갈고 있는데 갈다가 우연히 뭐가 쿵쿵 부딪히네. 이거 뭐지 하고 파봤더니 보물 상자가 나오는 겁니다. 보물 상자를 열어봤더니 얼른 그만 닫는 거죠. 엄청난 금화와 이 보석들, 자기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얼른 덮어갖고 다시 그 밭을 흙으로 다 덮어둔 다음에 모른 척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니까요. parable, 그러니까 비유니까 이 비유를 가지고 주인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는 이런 윤리적인 시비를 걸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비유의 중요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천국은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춰져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비록 감춰져 있지만 그 가치는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의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진주 비유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꼭 같은 내용은 아닌 것이요. 밭의 보화에서는 천국을 그 감춰진 보물로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지은 진주 자체로 비유하신다기보다는 진주 상인으로 비유하시거든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다시 말해서 비유의 초점이 지금 천국 그 자체라기보다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 즉 천국을 구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비유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게 될 때요,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이 상인,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치는 지금 자기가 발견한 이 진주가 그 정도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진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가 좀 들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였다면 다른 상인들은 왜 이걸 안 샀던 걸까? 이런 질문도 좀 듭니다. 그들은 왜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아직은 다른 상인들이 전혀 보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이 상인이 최초로 본 것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이라면 우리가 과연 이런 진주를 발견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희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 이 비유가 그런 얘기라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값진 진주를 다른 상인이 먼저 발견해서 그걸 사가기 전에, 그 전에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비유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비유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진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꼭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노력과 수고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이런 노력과, 그러니까 진주를 발견하는 결과라는 것이 꼭 내가 노력하는 것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진주를 발견하는 것은요, 언제나 대부분 행운이에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때 어느 순간 우연한 기회에 내 눈앞에 나타난단 말이죠. 어쩌면 이 진주는 지금까지 수많은 다른 상인들 앞을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왜 다른 상인들은 이 진주를 사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이 진주가 그렇게 값진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대단한 진주라고 생각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다른 상인들은 보지 못한 것을 지금 이 상인은 그 진주에서 보았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다른 이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엄청난 가치를 이 진주에서 발견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차원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격의 비교가 아니라 이 진주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가치를 이 진주에서 발견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가진 소유는 다 팔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를 이 진주에서 발견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극히 이 값진 진주가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다 이 진주를 찾고 다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상인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모두 진짜 가치 있는 게 뭘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평생 찾아다니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죠. 더 많은 업적을 내고 싶어 하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칭찬을 얻고 싶어 하기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하기도 해요.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은 성공과 행복과 의미를 누렸으면 좋겠고, 더 많은 풍요와 기쁨과 즐거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시도들, 그 시도들이 사실은요 뭐냐면, 우리는 진주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진주, 여기에 진짜 진주, 이게 진짜 값진가? 이 진주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야, 이거 괜찮아 보여. 이게 진짜 진주 같아. 저거 엄청 좋아 보이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건 우리는 포기해야 되고, 어떤 건 사겠죠.
견주고 비교하며 고민하면서 저걸 살까? 아니야, 이 진주를 살까? 그러다 이걸 사는 거예요. 이건 포기하고 저걸 사게 되는 거죠.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발견했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주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팔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기꺼이 내가 이 진주 하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걸 다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진주를 가지신 분이 계신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진주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비유에서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산 이 진주를 산 이 사람이나, 혹은 그 앞에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갖고 그 밭을 샀던 이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상상하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 보물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과연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괜찮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라고 이것을 고민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나 이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요, 그런 고민을 이들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잠깐만, 야, 이거 다 팔아야 돼, 이거 다 팔만한가, 이거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이들이 오케이, 그래도 해보자 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 기회를, 이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칠까봐 얼른 두려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잽싸게 집에 와갖고 얼른 빨리 다 팔아갖고 전부 다 올빵, 지금 올인, 급하게 지금 빨리 지금 사야 돼요. 빨리 지금 이거 놓치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훨씬 더 이해가 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요, 만일 과연 이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괜찮은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아닐까를 고민하게 되면요, 그 고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그는 이 보물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대상에게는 절대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올인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일단 그 비교가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순간 우리 내면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바게닝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느 날 내가 이거 500만 불짜리는 되겠다 해도요, 그 다음날 가서 생각해보면 400만 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못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멋진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 본문으로 실긴 했지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냐면 이 부자 젊은이였고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지위와 소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무나 기특하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청년이 저에게 오면 너무 뽀뽀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귀중한 태도. 얼마나 이뻐요. 지금 살고 먹고 살고 자기 막 추고 자기 진주 가꾸기도 바빠 죽겠는데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너무 일단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이 많은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더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보니까 보통 훌륭한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어려서부터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이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를 과장했거나 일부러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온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실제로 자신의 삶에 진실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던 그런 선하고 건전하고 굉장히 훌륭했던 청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지금 뭐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면 장로님들이 우리 귀한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금방 우리 청년회 회장되고 이런 청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도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할렐루야. 그래, 한 가지만 더 하면 된다. But only one thing. 그러면 이것만 하면 돼. 그래서 너가 가진 거 있잖아. 그거 이제 다 팔아서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랑 같이 가자. 응? 나랑 같이 Follow me.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청년이 너무 괴로워해요.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따르면 근심하고 떠나니라라고 나와요. 왜였을까요? 이 청년이 결국 왜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초대에 응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왔어요.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에요. 진짜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왔어요. 그리고 그분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는 정말 그가 그토록 바라던 영생을 얻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정말 이런 엄청난 기회를 지금 잡았어요. 남들은 아무도 얻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기회. 근데 그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고민하더니 포기한단 말이죠. 도대체 왜요? Why?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자기가 가진 소유와 비교될 만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자기가 구하고 있는 영생의 실체, 그 진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게 그의 문제라는 거죠. 그 영생이 지닌 가치를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가치가 내가 가진 소유 전부를 던질 만한가 아닌가와 비교될 만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 그는 절대로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면에서 바게닝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거든요. 결코 자기의 소유 전체를 포기하지 못해요. 영생을 위해서 그 가치를 지불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이 똑같은 값진 진주를 보고도 다른 상인들은 그냥 지나쳤던 이유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반해서 이 상인은 어떻게 이 진주를 알아봤던 걸까? 어떻게 이 상인은 다른 상인들과는 달리 이 진주가 전혀 그 다른 차원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다 팔았던 걸까요? 뭐 때문에 뭘 발견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저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알려진 이제 바르톨로뮤라는 사람 동과 동일 인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해서 뭔가 그리 기대할 만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친구 필립이라는 친구가 오더니요. 이 필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 필립은 확신했던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선지자이고 그 메시아고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 필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야 나다나엘아, 우리가 정말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정말이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필립의 흥분에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을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사렛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거나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구원자가 나올 리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요, 이렇게 말했던 그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달라지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아마도 필립이 끈질기게 졸랐던 건지 좀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 해갖고 뭐 데리고 갔는지 좌과 나다나엘이 이제 필립한테 끌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저를 아시나요? 어떻게 아시죠? Do I know you? How do I know you? How do you know me?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봤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대답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더니 갑자기 그 앞에 엎어져요. 물론 이제 본문에는 뭐 무릎을 꿇었다라든지 뭐 엎드렸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그가 예수께 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 엎어진 게 분명해요. 이렇게 답합니다. 엎어져서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지금 초면에 예수님을 처음 봤다니까요. 초면에 지금 하는 거예요. 와,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전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캠퍼스 신입생 환영회 때 막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청년이 왔는데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갑순자매, 갑순자매는 너무 순수해, 영혼이 맑아. 그래서 정말 너무 이 투명한 친구군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순자매가 저를 물어요. 저를 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저를 어떻게 아시죠?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걸 알다마다 무슨 내가 갑순자매가 어젯밤 집에서 그 거울 앞에서 저기 블랙핑크의 뛰어에 맞춰서 춤추는 것도 내가 봤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했더니 그녀가 나 앞에 엎어지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진정한 종이 이로서 정말 훌륭한 종님이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는 되는데요. 실제 현실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실제 현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오히려 제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목회 활동을 당분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훨씬 큽니다. 그죠?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나다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태도를 돌변해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결론지었던 걸까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말에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것을 모른다라는 이 사실, 저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당사자만이 알게 되는 아주 특별한 모멘트인 거란 말이죠. 예수님과의 특별한 컨택,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당사자는 안단 말이죠. 이것이 내가 나의 인생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살 수 없는 얼마나 놀랍고 값진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지금 갖고 있던 예수에 대한 그 인상이 모두 내려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를 알게 됐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을 기꺼이 다 팔아서 그는 예수를 샀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꺼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증거는
그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그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았고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16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를 어떻게 당했냐면 특별히 가죽이 벗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자기의 고통과 생명과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특별한 만남, 즉 예수님과의 그 둘만이 알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 그 컨택,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경험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회심,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하곤 하는데요,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러한 특별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인식, 그분과의 만남, 이 경험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정말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도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모멘트가 되는 그 배경은 사람마다 모두 다 다양하단 말이죠.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자신들만의 독특한 그 특별한 모멘트가, 그리고 그 계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침례식 때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회심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회심 이야기를 여러분들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또 한 분의 회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분 아시나요?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17세기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 유체 압력 전달 원리인 파스칼의 원리라든지 기하학에서 파스칼의 정리라든지 이런 게 모두 이분의 업적입니다. 이분은 이제 어려서부터 굉장히 천재적이었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12살 때 독학으로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을 마스터하고 이 파스칼의 정리가 포함된 원추 곡선론이라는 그 정리를 16세 때, 16살 때 발표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19살 때 자기 이제 당시에 세무장관이었던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의 컴퓨터의 기초가 된 그 계산기를 개발했던 그런 분이란 말이죠. 또 페르마 알죠? 페르마의 정리라고 아시잖아요. 그 페르마라는 그분과 함께 확률 이론을 창시하기도 하고, 좌우간 이분이 이제 39세의 젊은 나이로 누나 집에서 죽었는데요. 그때 생을 마감하게 되기까지의 짧은 인생 동안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자들이 이분의 업적을 기려서 그 아시죠? 압력 단위의 공식 명칭, 이 뭔지 아세요? 유닛이 뭔지 아세요? 압력을 나타내는 파스칼이잖아요. PA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그 일기예보 할 때 아셔야 되는데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태풍 온다고 일기예보 할 때 지금 몇 헥토파스칼의 태풍이 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헥토파스칼, 그 파스칼이 그 단위인 파스칼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파스칼이 있어요. 그래서 터보 파스칼, 터보 C 들어보셨나요? 맞아. 이게 유명한 분인데 어쨌든 다들 이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런 정도의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분이 남긴 업적에는 사실 수학과 물리학 이런 것일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분이 31살에 죽음의 위기를 넘긴 후에 아주 특별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신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 인간과 기독교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책이 바로 팡세예요.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파스칼의 팡세라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게 이분이 하신 말이거든요. 근데
그는 어떠한 경험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 그는 무슨 생각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가 먼저 기독교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참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646년에 그의 나이 22살 때 아버지가 얼음에 미끄러져 갖고 대퇴골이 골절되세요. 그래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프랑스 사회는 다들 뭐 교회,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에 소속돼 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태어나서 캐톨릭 성당에서 유아 세례도 받고 어차피 그 안에서 이제 예수의 아래에서 자라나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앙은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버지를 돌보는, 이제 아버지가 대퇴골이 골절됐으니까 그때 아버지를 돌보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접골사랑 간호기술을 가졌던 형제들이었어요. 간병사들이었는데 그 간병사들은 어떤 이 기독교 단체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얀센이라는 신학자의 영향을 받은 그런 기독교의 형제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그 요한일서의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는 어떤,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어떤 이런 형제단들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따라서 복음에 헌신한 모습으로요 3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간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파스칼이 신앙에 좀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관심을 가져요. 정말 이게 뭔가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뭐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 젊으니까 계속 이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즐기면서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이때 심겨졌던 마음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갈구함과 자기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 주님을 강렬히 원하는 어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1654년 11월 23일 저녁 그가 어떤 특별한 계기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바로 그날 그가 직접 기록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게 벌어졌던 일을 짐작만 할 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썼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종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멀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직접 썼던 6필로 쓴 원고예요. 이게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글씨를 볼 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하게 써내려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쓴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 내용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1654년 은총의 해 11월 23일 월요일 성 클레멘트의 날 저녁 10시 반경부터 12시 반경까지, 이게 전부 그 파스칼이 쓴 글입니다. 불의 밤, Night of Fire 이렇게 썼어요. 프랑스어 불어로요.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 하나님, 하나님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복음서에서 가르쳐진 길로만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하며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것을 적은 거예요. 기쁨의 눈물. 그들은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시겠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를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시는 길로만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적 포기 그리고 달콤함, 그리스도, 나의 지도자에게 온전히 굴복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날 밤 파스칼이 미친 듯이 적어갔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파스칼은 이 내용을요 양피지와 종이 각각 한 장씩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피지에 적은 것을요 잘 접어서
자기 옷에 바느질을 하고 항상 그 옷을 입고 다녔어요. 8년이 지나서 1662년 그가 누나집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몸에는 이 양피지가 바느질된 채로 그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1654년 11월 23일 이 날에 파스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그가 적은 글을 통해서 그가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분명히 보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록하고 있듯이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나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즉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진주를 그는 발견했던 거란 말이죠. 물론 저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잠깐 솔깃하고 이 기독교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와 나도 저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진주를 발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느새 시간이 지나다 보면 흥미를 잃거나 혹은 그다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많이들 가죠. 근데 너무 이해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주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나는 내가 값진 진주를 구하고 싶은 상인인데 점점 가짜 진주들만 많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가짜가 많아질수록 물론 진짜의 가치가 더 돋보이게 될 수 있을지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가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건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진짜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그럴듯해 보여갖고 우와 진짜 깜빡 속아 넘어가지고 막 우와 이 엄청 와 대박 이거 진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야. 요새 가뜩이나 막 보이스피싱이니 무슨 뭐 스캠이니 이런 것 때문에 신종 사기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더 와닿죠. 이런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수록 더욱더 이런 프로세스 자체의 염증을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이든 속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속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사기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생각되면 그냥 물건 보는 것 자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계속해서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마다 자기가 진리이고 내가 가는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고 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철학과 사상과 집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도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고 그들 안에도 어떤 은사가 있고 그들 안에도 어떤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이 진리라는 것, 복음이든 뭐 예수든 뭐 이런 얘기든 알고 보면 저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냥 다른 주장들과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어쩌면 이상한 종교 집단들이 주장하는 것과 어쩌면 예수도 동일한 종류의 것 아닐까? 지금 신천지의 어떤 이만이라든지 뭐 몰몬의 조셉 스미스라든지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든지 JMS의 정명석이라든지 혹은 무슨 이슬람의 무함마드라든지 그 밖에도 수많은 자기가 구원자라고 막 혹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어떤 이런 어떤 그 소위 사기꾼들과 실상은 예수도 그냥 비슷한 존재였을 뿐인데 어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는 재수 좋게 세력을 얻어서 지금과 같은 힘을 가지게 된 거 아닐까? 어차피 다 가짜들 아닐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 뿐이지 사실은 nothing, 그냥 우기는 것 뿐이지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요 결국 그러다 보면 정말 값진 진주를 찾고자 하는 그 노력과 흥미도 우리는 충분히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값진 진주가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저는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영생교니 구원파니 몰몬이니 신천지니 제이메스니 통일교니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그 창시자의 열매를 꼭 보십시오. 그 열매를 보라고요. 이만희와 문선명과 정명석의 열매를 보세요. 더 나아가 죄송해요. 저는 이제 어떤 종교를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슬람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 무함마드의 열매를 보세요. 폭력과 테러와 지금도 그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평등과 억압을 보시란 말이죠. 다른 종교와 사상과 철학의 열매들을 꼭 보십시오. 정말 그 열매들을 보잔 말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나쁜 나무가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들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뭐 기독교의 열매는 그렇게 당당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기독교에서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타락한 부분도 있었고요. 실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과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난 수많은 결과들, 그 열매들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열매는 무엇이었냐면요.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또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엄과 약자에 대한 평등과 죽음 너머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생명과 영광, 그것들이었어요. 그것을 드러낸 게 기독교였단 말이죠. 그것을 드러냈던 게 교회였어요. 이거는 나만 우기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그런 거 보면 성직자들이 주로 이제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위선적인 존재, 목사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겉으로는 인자한 척, 선한 척 그러지만 뒤로 알고 보면 막 부정 축제하고 사람들 속이고 약탈하고 어떤 이런 악한 존재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아주 오래된 그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너나 잘하세요가 너무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존재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폭소와 웃음을 자아내는 존재로 많이 그려지죠. 인정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쩌면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음도 저는 인정해요. 하지만요. 여러분 정말 사회 곳곳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정말 한번 관심 기울이고 한번 보세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름 없는 목사님들과 성직자들과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 봉사자들이에요. 이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정말 아무런 드러냄이 없이 그저 낮은 곳에서 섬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전 세계 여러 곳곳에서 정말 가장 많이 어느 사람들보다 많이 사랑과 돌봄과 치유와 희생과 섬김과 회복과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진행돼 왔던 정말 놀라운 이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예수님 이래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수많은 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의 길을 걸었어요. 이 변화를 여러분들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폭력과 힘도 아니고 허무와 공허도 아니라 순전히 사랑과 섬김과 그 생명과 소망의 기쁨,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으로만 희생하고 돌봄으로만 생명과 소망의 기쁨을 가져다 준 존재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정말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증인들은 그 수많은 우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갔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희생과 사랑을 담당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길을 가게 됐냔 말이죠. 어떻게 이런 길을 택하게 됐던 거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열매는 딱 둘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가 달린 십자가가 그의 열매였고, 그가 일으켜진 부활이 그가 남긴 열매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너무나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생명에서 멀어졌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바로 그 놀라운 사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근원적인 비참함의 원천이 되는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발견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그를 믿는,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고 다시 일어남으로써 그를 믿는 자, 그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모든 자들이 그 안에서 동일하게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근원적인 우리의 허무함의 원천이 되는 죽음, 그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 열매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길을 기꺼이 갔던 겁니다. 최근에 한 유명 개그맨이었던 전유성 씨가 별세했죠.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유성 씨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이 근데 이분이 썼던 책이 되게 재미난 게 많아요. 촌철살인, 그리고 우리의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하는, 그래서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죠? 조금, 그래서 어디 누가 뭐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괜히 끼지 말라고, 조금만 비겁하면 정말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책도 쓰고 셨다.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저는 근데 이 전유성 씨를 보면서 항상 그랬거든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기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그분을 전도한 분이 있었고, 전유성 씨의 그 마지막 저는 장례식을 가다 보니까 그게 가장 감격적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위패가 있거든요. 거기에 새겨지는 십자가와 그 성도의 이름으로서 나는, 바로 거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이 적혀 있고요. 마지막에 전유성 씨가 남겼던 조혜련 씨의 그 증언을 따르면 하나님을 이렇게 늦게 내가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남기고, 그리고 예수 믿고 딸을 부탁하고 가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런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어차피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무거나 한번 그냥 그래도 어디나 기대를 걸어보자,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장례식을 참석했지만,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봤지만 그렇게 믿게 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 안에 주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어느 누가 이러한 기대와 소망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냔 말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준다고 생각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전 불교의 스님들도 너무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 많지만, 불교가 이런 기대와 희망과 우리에게 진짜 참된 생명의 소망을 주냔 말입니까? 주냔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도 그렇지 않아요. 그 결과를 보시라니까, 그 열매를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겨진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눈을 뜨게 한다니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해요.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팔아서라도 이걸 반드시 잡고 싶게 하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나도 나에게 약속하신 바 너가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예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주를 발견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거 다 생각해 보세요. 전부 여러분 자녀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그거를 모두 다 기꺼이 팔아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한 정말로 너무나 값진 진주라는 사실이에요. 저마다 자기가 진리라고 우기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아니에요. 진짜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시고, 부활로 진짜 생명, 그 영생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짜 진주는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인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꼭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진주를 발견하는 건 일종의 행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 행운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영생의 그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산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값진 진주를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